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근데 사단과의 전쟁인데 우리가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싸움이죠.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하는 거. 그거는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이 화전을 쏩니다. 보라살을 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속이고 불신앙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이 권력 있는 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으니까요. 권력 있는 자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청와대의 역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사당의 역사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다운인가 정치 1번지의 또 역사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공격을 하지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교회 정책을 결정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공격하고 담임 목사를 공격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쉽게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이제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책을 많이 본다고. 심지어는 이게 뭐 읽어주는 그런 그 책도 있나 봐요. 컴퓨터에서.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근데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빠지고 그런 책을 왜 보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번민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에도요, 많이 알면, 지식이 많으면 번민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독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에게 돈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13절 보세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군인이 총알을 만약에 안 갖고 간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를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철저하게 무장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입으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범죄한 사람을 경찰이 체포를 하면 먼저 하는 일이 수갑도 채우지만 허리띠를 풀러요. 바지가 흘러내려가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발 끈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달려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리가 부실하면 전쟁에서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가 없겠죠. 뭔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편안하게. 그러려면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하나님의 또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 보태면 안 돼요. 100% 우리는 감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뭔가 미안해서 거기에 뭐를 내가 보탠다든지, 그리고 선물을 받아놓고 너무 귀해가지고 장롱 속에 집어넣는다면 선물한 사람은 아마 기분이 나쁠 겁니다. 여러분, 넥타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100% 누려야 돼요. 100%. 아멘. 100%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잘 먹이기만 하면 때가 되면 일어서고 때가 되면 뛰고 조금만 도와주면 깨우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선물인 그리스도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누리신다면, 못 누려서 문제지,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 복음을 누린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공로가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100만 원 이 자리에 드릴게. 돈이 없구나 참. 그런 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계십니까? 나도 몰라요. 어찌하여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나이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요만큼 더 계산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뭘 깨달아서 결단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100% 누리는 것입니다. 이 100% 누렸던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내가 망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이 그를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는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했어요. 그래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허리가 부실하고 움직이기가 불편하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허리띠를 띠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100%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탤 게 없다니까?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막 노력하고 그래요. 뭐를 깨달아야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요만큼도 내가 스스로 깨닫고 노력해서 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왔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 은혜지요.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 미래도 하나님이 복음만 누리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란 말이거든요. 호신경이 뭡니까? 구리로 된 갑옷이에요. 가슴에 대는 갑옷이라고. 로마 군인들 영화 보셨죠?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벤허 보셨나요? 거기 보면 로마 군인들 그 갑옷 그 복장 나오잖아요. 앞에다가
새 같은 걸 댔잖아요. 이 심장을 지키는 거죠. 구리로 만든 거래요.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는 말은 굉장히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잘못하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려요.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거 봐라, 네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들도요, 어려운 일 만나면 옛날 죄 때문에 그런가 이러고 두려워 떨더라고. 참 안타깝지. 죄에서 해방됐다는데도 옛날 죄를 먼지를 털어가지고 고민한다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죄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낙심하면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큰 존재가 있나요? 모세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됐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심장을 건드려요. 너는 죄인이야. 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냐? 예배드릴 자격이 있냐? 너 지난주에도 범죄했잖아. 교회 가지 마.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얼굴에 철판을 깝시다. 예수 잘 믿으려면 철판을 깔아야 돼. 맘 놓고 범죄하란 말은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알고도 우리가 범죄할 때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돼요.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의의 흉배를 두르고 그 말이에요. 호심경을 붙이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이걸 칭의라 그러잖아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막 정글지대도 가야 되고 돌밭도 걸어가야 되고 지뢰지대도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신발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군화를 신잖아요. 무슨 고무신발 신고 갔다가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이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여러분의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발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일 뿐만 아니라 흑암 세력이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최고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과. 아멘. 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 해도 우리는 끔찍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대한해협을 건너서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은 안 쳐들어오겠지?
일본 사람이지만 쳐들어오면 어떻게, 그때는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 모르게 하고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근데 최고로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전도입니다. 자기 사람을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세력이 약화되니까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를 제일 싫어해요. 전도하는 사람의 발을 가장 두려워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죠. 승전 소식을 전하는 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발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요한겔리온이란 뜻이에요. 승전 소식이란 뜻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에 붙었는데 지금 백성들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다. 이 소식 들으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살았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은 그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까 어떤 장로님이 제 방에 잠깐 들어오셨더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또 제가 오면은 또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지요? 그러더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메시지를 들었나 봐요. 막 기분 좋은 발걸음 소리가 있고 그 발걸음 소리만 들으면 기분 나쁜 발걸음도 있어요. 그 장로님 발걸음이 기분 좋은 발걸음인데 본인은 괜히 목사님 혹시 내가 오는 거 싫어하시죠? 아니라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발걸음 어떤 발걸음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평안이 넘치고 분열이 하나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자의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여기 16절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고대 영화, 전쟁 영화에 보면 고대 영화 제가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삼국지 이런 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이 활을 쏘면요, 막 방패를 뚫고 막 그 활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방패가 없으면 이건 십중팔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방패라도 있어야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어떤 분은 목사님 영접한다고 구원 받나요?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기껏 설명을 믿으라 했더니 시시해서 못 믿겠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원 받는다면 몰라도 내가 한 것도 이만큼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을 수 있겠냐 말이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결과가 온다면 맞는 말인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인과율의 법칙인데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 원인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해도 소용없어.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뭘 깨달아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천만의 말씀. 영접은 간단하고 한 30분이면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죽어도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혀를 깨물고 피를 흘려도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요 따라서 영접 기도하라니까 못해요. 혀가 굳어져 가지고 못해. 우리 여기 성도들 몇 분 알잖아요. 6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원에 가 있는 분 만났잖아요. 같이 우리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자꾸 딴짓을 해. 집중을 못해. 복음 전하는데 한 2시간 걸렸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2시간 만에 예수 영접했어 이 사람이. 근데 따라서 하는데 1시간 걸려. 이 사단이 집중을 못하게 하더만 그 따라서 못하게 해요. 자꾸 방해해요. 근데 예수 영접했는데 일주일 만에 치유받았어요. 6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해결 못하는 사람이 일주일 안에 해결받았다. 여기 목격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요 그 다음날 같이 그 자리에 갔던 우리 성도들이 전부 입술이 부러졌어. 그래서 왜 입술이 왜 부러졌냐고. 부러뜨려면 내가 부러뜨려야지. 당신들이 왜 입술이 부러졌냐 그랬더니 옆에서 있는데 죽을 뻔했다네. 마귀가 얼마나 어깨를 누르고 방해하는지. 그럼 저는 복음 전하는 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영접을 우습게 알아요. 전도 캠프 한다니까 뭐 그렇게 뭐 복음 전해도 뭐 그 사람 변화도 없는데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별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중이십니다.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사단의 세력은 꼼짝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말로만 고백한다고 되냐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 내 힘으로 계획해가지고 응답받았어요. 영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차에 받쳐서라도 깨닫게 해가지고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차에 받친다고 하니까. 바치기 전에 우리가 자수하여 광명을 차지해야지. 자,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한 손에는 구원의 투구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들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헬멧이죠. 헬멧. 만약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방탄모가 없다. 요즘은 철모가 아니라 방탄모거든요. 없으면요 당장 죽임당해요. 오토바이를 타는 분이 헬멧을 쓰지 않고 타면요 10중 8구 사고 나면 죽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거의 다 죽어요. 오토바이 타는 분 알아서 타세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우리 생각. 생각을 사로잡으면 다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마음으로 내려와서 뿌리를 내리거든요. 각인되거든요. 그러므로 생각을 공격합니다. 이거 잡히면 다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머리 깨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못생겼어도 따라서 안 하네. 잘생겼어도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치명상을 입어요, 여러분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 돌다가 무너졌잖아요. 사실 돌기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할례를 행한 이후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천사가요. 할례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갖는 순간 사단의 세력은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다시 확실하게 갖게 됐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고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취소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내가 할 게 없고 100% 누리는 거라는 말을 듣고 내가 뭔가 잘해야 되는 줄 알았대요. 뭔가 깨달아야 되는 줄 알았대요.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듣고 자기는 정말로 자유함을 얻었대요. 목사님, 눈물이 너무나 많이 났다고 하더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영원히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치명타를 입는다니까. 그리고 6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다른 거는 전부 방어용이지만 이 성령의 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 말씀 제대로 정리해 보세요. 어떤 권사님이 강단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권사님 좀 아깝다. 권사님 틀림없이 승리할 텐데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지만 권사님만 혼자 누리지 말고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는 렘넌트 세우고 제자를 세워라. 그게 사명이다. 그분 특별히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제대로 잡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본부 메시지 흐름을 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조금 소홀히 했어요. 그 부분에. 이제는 우리가 집중 신학원도 해야 되겠고 이번 주에는 렘넌트 데이가 있거든요. 렘넌트 데이 때는 자체 핵심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회차는 전부 천안에 갑니다. 다 나오세요. 다. 렘넌트들 다 나오세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다 나와서 우리 천안에 가서 렘넌트 데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렘넌트 데이 마친 다음에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있어요. 회비는 10,000원인데 점심도 준대. 그 부모 수련회 참여하고 오시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본부 흐름을 타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시험 당했을 때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강단 말씀 제대로 정리하고 본부 흐름을 탄다면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강단 말씀 때문에 그 교회에 갈등이 많았대요.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도 갈등이 많았대요. 그런 걸 보고 자기는 결심했대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느 교회를 가든 내가 강단 말씀을 생을 걸고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좀 남자분들 중심으로 무조건 제가 이렇게 일이컴이 아니라 제 방으로 모시고 와서 포럼을 하려고 그래요. 불시에 포럼을. 지난주 메시지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 전주는 뭡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불시에 제가 아마 박형규 장로님부터 부르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만약에 횡설수설 하신다 그러면 장로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강단 흐름을 안 타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장로님 흐름을 잘 타시나 봐. 대답을 크게 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뭡니까?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무기는 강단 말씀을 제대로 정리해서 붙잡는 거고, 정리 좀 해보시라. 정리. 한 번 듣고 휙 집어던져 놓지 말고, 그리고 본부 메시지 흐름을 타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부산에 몇 년을 다녔어요. 몇 년을. 2시간 메시지 들으려고, 전문사용 메시지하고 핵심 메시지 들으려고 부산을, 그러다가 경마장 그 언덕에서 내려다가 제가 떼굴떼굴 굴렀는데, 그래갖고 새로 맞춰 입고 간 양복 다 찢어졌어요. 손도 찢어져가지고 피가 철철철. 옆에 있던 우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근데 나는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운전할 사람도 없어서 개척 당시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고 갔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오면 새벽이라. 그리고 또 저 광주로 또 몇 년을 다녔습니까? 대구로 또 1년 다녔고, 말씀 들으러 또 저기 예원교회로 또 몇 년을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인터넷으로 다 이제 방송이 되니까 너무나 우리는 안 듣는 거 있죠. 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 어제도 몇 분 안 나오셨지만 앞으로 다 나오세요. 집에서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내가 다 알아. 뻔할 뻔짜요. 설거지 조금 하다가 듣고, 뭐 빵 또 거가지고 먹고, 누가 오면 손님 와서 택배 받고 하다 보면 다 놓쳐. 여기 와서 들으니까 얼마나 선명하게 이게 들려지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모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사단은 자꾸 못 모이게 해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보고 모이란 말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오셔야 돼요. 수요일 날도 오세요, 좀 제발. 내 급한 일 있으면 다 하면서도 말이지, 예배 드리는 일을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말이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데요.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리가 뭡니까? 우리 박대진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집이 어딘지. 구미요, 구미.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18절 19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무기 중 무기입니다. 전쟁하는 군인들이, 여러분, 무전기가 없다, 무전병이 죽었다, 그러면 고립돼가지고 몰살당합니다. 아무리 적들에게 포위를 당했다 할지라도 본부하고 무전만 되어지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니까 그곳에서 승리했잖아요. 감옥 가서도 승리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로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가요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보 기도를 기뻐하신대요. 성령 안에서 하란 말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거든요. 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전도자를 위해서,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기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내가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메신저를 위해서,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셨습니까? 이원복 장로님? 제가 설교할 때 죽을 썼다. 여러분 책임이라. 아시겠습니까? 자, 오른손을 드세요. 아니, 하이 히틀러가 아니고 이렇게 드시라. 오른손, 왼손 쓰지 말고 오른손 손등을 한번 긁어보세요. 왼손 쓰지 말고. 긁어져, 안 긁어져? 자, 이것도 질문이라고. 왼손으로 긁어보세요. 아, 시원하다. 하나님, 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살면 나는 뭡니까? 나는 손해 아닙니까? 맨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바치고 헌금 바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직접 도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중보.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첫째로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 속여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속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일단 속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속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여러분 가정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는데 이게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디어나 이제 유튜브나 메이저리그 야구는 봐야 되는데 그거 빼놓고 뭐 다른 거 안 보게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우리 임종수 장로님이 내 컴퓨터를 검색을 해봐가지고 뭐 이상한 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전문가거든. 컴퓨터 전문가 우리 장로님이. 컴퓨터 아마 그게 딱 조사해보면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봤는지.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정보도 알아야 사람 살리잖아요. 신문도 봐야 되고 뉴스도 들어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너무나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 너무나.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른 거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저도 막 오락 같은 거 보고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것저것 많은 걸 접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 속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문화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부부관계도 바뀌고 모든 관계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합시다. 오늘부터 영적 무장을 합시다. 강단 말씀을 정리합시다.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여러 번 듣고 정말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게 바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이 육신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마귀임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